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BS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의 설교 강단의 거성.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절망적이고 고독했던 그 시간, 그곳, 또 그곳에서의 기도. 겟세마네에서 세 가지 당부라는 제목으로 이송호 목사가 전합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입니다. 겟세마네에서의 세 가지 당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간은 죄의 시작과 그 끝과 관련해서 세 개의 동산이 성경에 나옵니다. 에덴 동산이 나오고 겟세마네 동산이 나오고 갈보리 동산이 나오죠. 그 세 가지입니다. 죄는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지어지는 것이 또 아니고 어떤 종교의식으로도 지어지는 것도 아니며 죄인의 반성과 후에 눈물 심지어 죄 지은 자가 죽었다고 해도 지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그 피를 온전히 의존했을 때만이 죄가 지어지는 것입니다. 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야 하는가는 죄 문제를 해결해 놓는 유일한 방책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방책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죄에 취약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마련해 주신 자비와 사랑인 것입니다. 이것이 갈보리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완성되었고, 주님께서 숨을 거두신 지 3일 밤낮 후에 성경대로 부활하심으로 단명한 인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써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지닐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었던 죄값을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대신 지셔야 했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는 외로운 기도를 아버지께 드리셨고, 이제 세 번째 동산인 갈보리 동산에서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법을 충족시킬 수 있어 인류 죄의 문제가 합법적으로 완결됐던 것입니다. 죄인의 자유는 공짜 아닙니다. 여러분이 누리는 자유, 마귀의 공격을 피해서 누리는 자유, 평안, 행복, 이런 것은 공짜가 아니죠.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얻어지게 된 것이에요. 죄인의 구속은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과 죽음이 아니었더라면 불가능한 것이었을 것을 알고 우리 모두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아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7, 18절은 가장 먼저 죄인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수립하신 하나님의 아버지께 그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망각하고서 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좀 어리석은 사람이죠. 좀 못난 사람인 것이죠. 이것은 분명히 알고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세상에는 이 의미를 모르는 채 아직도 인간 자신의 노력으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여기는 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짐승의 피로 속죄를 이룬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성소에서 실행되었지만요, 온전하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온전하지 못했어요. 히브리서 여러분 9장 열어보십시오. 6절에서 보면요, 9장 6절에서요. 이제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마련되어 있어서 제사장들이 언제나 첫째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수행하나, 둘째 성막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혼자 들어가서 피 없이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니 이 피는 자기 자신과 백성의 잘못들을 위해서 드려진 것이라 했죠. 성령께서 이것을 통해 주시는 것은 첫째 성막이 서 있는 동안에도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라 했죠.
그것은 현재를 위한 모형이었으니 그에 따라 예물들과 희생 제물들을 드려도 양심에 관해서는 섬긴 자를 온전케 할 수 없었도다. 이 예배는 모든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여러 가지 씻는 것과 육신의 죄들들에 근거한 것으로 이것들은 개흑의 때까지만 부과된 것이로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다가올 선한 것들을 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짓지 아니하니 곧 이러한 건물이 아닌 더 크고 온전한 성막을 통하여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한 번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한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구세주가 오셔서 그분이 오신 목적을 말씀하신 것이죠. 누가복음 5장 32절에서는 나는 의인을 부리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들을 회개에 이르게 하려고 왔노라 하죠. 하나님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내 말을 듣고 내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했죠. 이 사건은 화요일 밤 9시에서 12시 사이에 있었고 주님께서는 수요일 오후에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어요. 그래서 무덤에서 수요일 밤과 목요일 밤, 수요일과 목요일, 그 다음에는 목요일과 금요일, 그 다음에는 금요일과 토요일, 주님은 일요일 날 새벽에 부활하신 것이에요. 성경대로 3일 밤낮을 고래의 뱃속에 있었듯이 노아가 그 고래의 뱃속에 있었듯이 예수님께서도 3일 밤낮을 지옥에 계셨던 것이에요. 저녁과 아침이 되어 첫째 날이라 했죠. 이것이 하나님의 계산 방법이에요. 저녁과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했죠. 즉 유대인의 계산법이에요. 토요일 밤 12시를 넘으게 되면 일요일이에요. 그걸 계산을 못한 것이죠. 주님은 무덤에 3일 밤낮과 낮 동안 계셨죠. 주님께서는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세 사람을 대동하고 다니셨어요. 이너서클의 세 사람입니다. 베냐상에서 그랬고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을 때도 그랬고 여기 겟세마네에도 대동하고 오신 것이에요. 제자들에게 이 세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것이 무리였는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여러분이 알았다라면 여러분에게 이 명령을 하셨더라면 여러분은 지키셨을 것이에요. 그것들이 무리한 당부였는 것인가 했죠. 아니죠. 첫째로 첫 번째 당부죠. 여기서 기다리며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죠. 인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주님은 머리 둘 만한 곳도 없으셨죠. 자기 백성과 종교 지도자로부터 많은 배척을 당하셨죠. 그렇죠? 요한복음 1장 11절에는요. 그가 자기 백성에게 오셨으나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더라 하죠. 말라키 선지자가 했던 396년경에 했던 그 말씀. 주님이 이제 다시 오신다는 것인데. 그래서 400년 동안 침묵이 지켜졌었는데 얼마나 지루했겠어요. 지금 같은 거예요. 예수님 오신다니까 안 믿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도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신다고 그랬는데 안 믿은 거예요. 너무 오래 걸려버린 거죠.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라고 합니다. 베드로후서에서. 어떤 한 인간이, 어떤 한 제왕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날짜를 정해놓고 하나님 보고 오라고, 예수님 보고 오시라고. 그럴 수는 없죠. 거기에 대한 답변은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것이에요. 그가 자기 백성이 오셨으나 자기 백성은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더라 했죠. 유대인들이 거부해버린 거죠.
마태복음 23장에 있는 그대로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모두 다 거절해버린 것이. 12절에서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니라 했죠. 누구예요? 우리 성도들이죠. 여자들은 안 버리면 안 믿으면 소용없다 했죠. 여자들은 안 믿으면 소용없어요. 잠언 22장에는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놓은 거예요. 잠언 22장 그냥 들으세요. 17절에는 너는 귀를 기울여 현명한 자의 말들을 듣고 내 지식을 내 마음에 두라. 그것들을 내 속에 간직하면 즐거움이 있나니 그것들이 모두 내 입술에 바르게 자리 잡으리라. 너의 신뢰가 주께 있게 하려고 오늘 내가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하였으니 바로 너에게라 했죠. 이 성경을 읽은 그 성도 그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교인들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너의 신뢰가 주께 있게 하려고 오늘 내가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하였으니 바로 너에게라 했죠. 내가 조언과 지식이 훌륭한 것들을 내게 기록하였으니 이는 너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들의 확실함을 알게 하며 너에게 사람을 보내는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들을 대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는 열정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없어요. 여기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아는 척하고 게으르게 되면요,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아무것도 못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은 인간이요, 나도 인간이고 여러분도 인간이죠. 인간이 얼마나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줄 아십니까? 아, 나는 공부를 안 해서 그랬나 보다 이렇게 하는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들은 모두가 헛수고를 하고 사는 거예요. 머피 법칙대로 사람들은 쓸데없는 일만 하고 사는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들 봐요. 얼마나 쓸데없는 짓 하는 거예요. 인간은요, 여러 가지 것에 불가능한 거죠. 인간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길 수 없어요. 인간은 가짜 열매를 맺을 뿐이에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인간은 다른 사람의 혼을 죽일 수 없어요. 몸은 죽일 수 있는데 혼은 못 죽이는 거예요. 핵무기 아니라 뭐라도 못 죽이는 거예요.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치유할 수 없어요. 미친 사람들, 완전히 미친 사람은, 마귀에 관장된 사람은 치유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 들리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게 되면요, 마귀 들릴 수가 없어요. 성령 아닌 것을, 악령을 갖다가 성령인 줄 알고 받아들이게 되면 방언하고 그 사람 치유할 수 없어요. 어떤 일에도 하나님께 답변할 수가 없어요. 미투 아니라 유투 해도 답변을 못해요. 다른 인간들을 죽이는 일을 멈추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계시를 믿을 수도 없고 계속해서 살아있을 수도 없어요. 이것이 인간이에요. 여러분이 유약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봐요. 참다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없어요. 전부 다 웃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모두가 다 웃기는 짓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예배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영과 진리를 드리라 그러는데 영과 진리를 무시해버리니까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행복한 줄 알아야 된다. 지옥을 모르면 지옥에 안 가는 것인가?
구원받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목사들도 기독교라는 종교로 만족하려 하는 것이에요. 한 부자가 감리교 목사하고 많이 친해가지고 낚시도 다니고 막 그랬는데, 식사도 많이 같이 하고, 그래 죽게 된 거예요. 죽게 되니까 아들이, 아버지 그 감독을 불러올까요? 아니야. 마부를 불러와. 자기 마부. 마부가 가끔 이야기했던 것이, 그것이 성경을 알고 진리를 이야기해 줬던 거예요. 성직자래요. 누가 붙여준 이름이죠? 성직자. 웃기고 있는 거죠. 이 세상에 아니 전 우주에 주님께서 짓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십자가 계량 이전에 마지막 유월절을 준비할 방을 마련해 주신 것이에요. 주님께서 마련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교회도 봐요. 하나도 없어요. 주님께서 다 마련하신 것이죠. 주님께서는 십자가 계량 이전에 마지막 유월절을 준비할 방을 마련하신 거예요. 아무도 몰랐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타고 가실 나귀 새끼도 마련하신 것이죠. 그래서 풀어오라 했죠. 주님이 누가 뭐라 그러거든 주님이 쓰신다 그러라. 나무 십자가를 직접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을 때죠. 얼마나 힘들으셨겠어요. 그런데 쿠레네에 있는 알렉산더 시몬을 준비시켜 주셔가지고 시몬 보고 지고 가라고. 여러분은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제한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기도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를 바라시고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소용없어요. 그거 하지 않은 게 좋아요. 우주에서 주님이 짓지 않으신 것이 있는가 봐야지. 창조주께 복종하지 않은 피조물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인가. 하지만 오직 인간들만은 두 주인을 섬겨서는 안 되는데 복종 대신 선택을 원하는 것이. 선택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냐 적그리스도냐 하면요. 저희들은 적그리스도를 택하는 것이죠. 조금 더 수많은 사람이 적그리스도를 사탄을 경배하는 것이죠. 다른 종교들은 물론이로니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구원받지 않고 교회 다니게 되면 계획성경 들고 다니면 전부 다 마귀의 종들이랑 살아야 되죠. 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고 했을까요? 주님이 죽으신 것은 순종하는 종들뿐만 아니라 불순종하는 마귀의 종들에게도 공평한 기회와 은총을 마련해 주신 것이죠. 모두가 하나님의 피조물들이죠.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시면요. (4장) 1절부터 6절까지 읽을 텐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시험하라죠. 이는 많은 거짓 선자들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여러분은 거짓 선지자들을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왜 없습니까? 성경을 몰라서 없는 거예요. 왜 성경을 모르죠? 성경 공부하지 않았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한 번 읽고 그렇다고 해서 성경 안 와요? 하나님의 영을 너희가 이렇게 알지니 예수 그리스도께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모든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그것이 오리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지금 그것이 이미 세상에 있느니라.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으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아 있으므로 세상에 관한 말을 하나니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아 있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느니라. 이로써 우리가 진리의 영과 마귀의 영을 아느니라. 여러분은 구별할 수 있으십니까? 구별할 수 없는 사람들이니까 뿌리가 뿌리가 내리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다 가버렸잖아요.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BS 그것들이 무리한 당부였는가? 두 번째 당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했죠. 주님께서는 새 제자들에게 38절에서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며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발가벗기신 채 햇살을 몸으로 받아도 하나님의 영역과 방법으로 이길 수 있다고 짐작하지만요. 주님께서는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셨어요. 온전한 사람이요, 온전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인류 속죄 제물의 요건을 갖추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팔을 벌리셨잖아요. 한 팔은 하나님께, 한 팔은 인간 죄인들을. 로마 군인들이 유다를 침공해서 그들을 속국으로 만들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은 돌에 맞아 죽으셨어야 했어요. 십자가는 로마 군인들의 형틀이에요. 유대인들을 죽이는 형틀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배교했으면 돌로 맞아 죽는 것이에요. 경건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 없이 위대하도다. 하나님은 육신으로 나타나시고 성령으로 의롭게 되셨으며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셨으며 세상에서 뭐예요? 세상에서 믿음 받으셨고 영광 가운데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그죠?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보러 한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을 하리라 했죠. 주님이 태어나시기 740년 전에 예언했죠. 선지자 예언했죠. 이사야서가. 그래서 53장 4절 6절이나 10절 12절에 십자가 그대로 재현된 것이죠. 십자가에서 받아야 할 고통을 그대로 기록된 것이죠. 그때 주님의 기도는 주님의 땀이 핏방울처럼 되어 땅에 떨어질 만큼 진지하셨다고 했죠. 주님의 기도 요절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였다고 했죠. 지금 마태복음에서. 미국의 근본주의자 주의 칼이라는 The Sword of the Lord의 편집장이었던 존 R. 라이스. 이 사람 많은 책을 썼는데 이 부분을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썼다고 했죠. 엉터리같이 썼다고 했죠. 근본주의자들. 자기들이 잘 믿는다고. 그런 해석이야말로 성경을 왜곡한 해석이죠.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러 왔다고 했죠. 인류 죄를 제거시키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러 오셨는데 지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이 그렇게 비겁하신 분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지 않게 해주시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서요, 하나님은 아버지로부터 진노를 받는 것은 참으로 치욕적인 것이거든요. 그보다 괴로운 일은 없는 거죠. 주님은 진노를 받아야 할 일을 하지 않았는데, 알아야지, 성경을 알아야죠. 성경을 모르는 채 아무렇게나 찌끄러대면요, 그것은 죄를 짓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을 오염시켜버리는 거죠. 인류 죄를 제거하기 위해 정해진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했다면요, 성경은 틀린 것이라고 하죠. 이에 내가 보니 보라, 보좌와 내 짐승 한가운데 장로들 가운데 토살당하였던 같은 어린 양이 서 있는데 7뿔과 7눈을 가졌더라. 그 7눈은 온 땅을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라 했죠. 그가 와서 보좌에 앉으신 분은 오른손에서 그 책을 취하시더라 했죠. 그가 그 책을 취하니 내 짐승의 내 24 장로가 각자 하프와 향으로 가득 찬 금 호리병을 가지고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렸으니 그 향한 성도들을 기도라 하죠. 잘 들으세요. 그가 와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서 그 책을 취하더라 하죠. 사도 요한은 환상을 보았는데 그리스도가 실제 양으로 묘사되어 있는 걸 본 거예요. 사탄은 빛의 천사나 뱀, 용, 그룹으로 묘사되어 있듯이 예수님은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과 유다 지파의 사자로 묘사된 것이죠. 이것이 문자 그대로 어린 양을 의미한다면 목이 따진 채 피를 흘리는 모습을 묘사하는 것이에요. 지금 6, 7층에서 올라올 때 거기 있는 그림이 바로 그것이 이 그림인 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자신의 몸을 보여주셨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20장 19절 23절에서 자기 몸을 보여주는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의심 많은 도마가 거기 없었어요. 8일 후에 도마가 그 자리에 있게 된 것이죠. 그랬더니 도마가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사람이 의심이 많으면요, 옳은 말을 해도 안 믿는 거이죠. 그래서 그 사람 믿음이 안 자라는 거죠. (8일) 후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었는데 도마도 그들과 함께 있더라 했죠. 문이 잠겼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한가운데 서서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평강이 있으라 하시고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손가락을 이래 내밀어 나의 손을 보고 너의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했죠.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시니 도마가 대답하여 주께 말씀드리기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도마야 내가 나를 보았으므로 믿는구나.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하시더라.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뵐 때마다 자기가 죄인이었는데 십자가에서 찔린 창자국과 못자국으로 주님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죠? 그래서 죄인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게 될 것이라고 하죠. 그 상흔이요. 지어져 버린가? 아니. 계속해서 있을 거예요. 제자들은 1시간도 깨어있지 못했다고 했어.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했죠. 참으로 영은 원하지만 육신이 연약하도다 했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일은 마귀에 의해서 행해지는 것이. 여러분 사고에는요,
계속해서 영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지만요, 마귀가 계속해서 침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했죠. 경배에 진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공부하지 않게 되면 마귀 꼬임에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들이 무리한 당부였는가? 이제는 자고 쉬어라. 보라, 그 시간이 가까웠으니. 42절에서 46절에서 말씀하신 것이죠. 44절에서 주께서 그들을 떠나 다시 가셔서 같은 말씀으로 하시며 세 번째 기도하시더라. 그리고 나서 45절, 이제는 자고 쉬어라. 보라, 그 시간이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했죠. 우리들은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서요, 주님께서 일꾼들을 초청하신 말씀을 아는 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더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했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맹해를 먹어 내게서 배우라 했죠.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는 종들인 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더라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쉼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면 내 명예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의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라 하죠. 실업자가 있습니까? 그냥 민둥민둥 노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민둥민둥 노는 사람. 그런 사람 하나님은 안 부르셔요. 실업자는 안 부르시는 거예요. 실업자는 들어 쓰시지 않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다리래요. 주님은 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 성도들을 보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에 도움은 것도요, 자기가 드러낼 필요 없어요.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 누가 수고하는지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의 말을 듣지 않은 자도 배제되는 거예요. 고집이 센 자들이죠. 그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3명의 제자들에게 이제는 자고 쉬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얼마나 송구스러웠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도 열심히 일해야 하고, 동시에 주님의 일도 게으르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하루가 24시간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루가 24시간인데 8시간 자고 8시간 직장에서 일하고 나머지 8시간 중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전도지 나눠주는데 얼마나 걸리는 것이, 30분 해도 충분한 것이. 그 시간에 열심히 하면요, 두세 사람은 구량할 수 있는 것이. 그러면 칭찬받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이. 성도라면 자기의 인격을 자신이 지켜야 하는 거예요.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차별해야 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복음의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은 가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복음은 세상에서 말하는 종교도 아니고 수고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죠. 복음은 그 진가를 아는 사람에게 소중한 것이, 주님은 그런 성도와 교제하며 기도에 경청하시는 것이죠. 작은 일에 신실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큰 일에 신실할 수 있겠어요?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법칙에 어긋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일을 안 하신다. 교교에는 성도는 얼마 안 되고 쭉쟁이만 진을 치고 있는 거죠. 세상 사람은 모르니까 그 사람이 전부 다 구원받은 성도인 줄 알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멋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반면에 사탄은 그들이 하는 대로 부추기는 거예요. 그들은 멋대로 자기들을 그런 자들을 그룹에다 갖다 대는 것이, 넣는 것이. 그래서 보수주의자, 근본주의자, 정통주의자, 심지어는 은사주의자라고 부르면서 누구나 골라 잡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이. 전혀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보수주의자가 누구예요? 근본주의자가 누구예요? 정통주의자가 누구예요?
다른 성경. 히브리 원문은 구약 원문은 마소라 원문이고 헬라 신약은 표준 원문인 것이 헬라어 표준 원문. 거기서 번역된 성경들만이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다른 사람이 못 쓰게 하신 것이. 여러분은 그것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누구나 하나 골라 잡을 수 있어요. 나도 정통주의자라고, 나는 보수주의자라고, 나는 근본주의자라고. 그게 뭐야? 모르는 거예요. 이상 강단의 거성을 마치겠습니다.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BS